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세상에는 법이 없으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992년에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LA 폭동이라고 하는데요. LA에서 백인 경찰관들이 과속으로 질주하는 흑인 운전사를 잡아가지고 집단 구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찍혔어요. 다른 사람이 찍어서 방영을 했는데 이 집단 구타 당한 사람이 이 귀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경찰관들이 죄가 없다 하고 무죄로 방면을 해줬어요. 흑인들이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해가지고 6일간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폭동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한인 가게에서 어떤 흑인 여자가 와서 물건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한인 주인 보기에는 도둑질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왜 값을 안 내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냐 그러다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인들은 다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여주인이 권총을 빼서 흑인을 쐈어요. 그 자리에서 이 흑인 여자가 죽어버립니다. 폭동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 일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 돼가지고 당시에 한인타운에 거의 한 절반이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 권총 가지고 나오고 큰 장총들을 가지고 나와서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자경대를 만들어서 이 시대와 대치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LA 타운 폭동하면 한인들이 이 큰 M16이나 뭐 이렇게 이 곰 잡는 총들 가지고 무장하고 대치한 모습들이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한 이 나라가 갑자기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법이 없는 시대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법이 없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아무 가게나 가서 훔쳐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산다고 우리는 가끔 이야기하는데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반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킨다는 거죠. 그 사람은 법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법은 뭐였냐면 노예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법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법이 없어요. 무법입니다. 주인이 법이에요. 주인이 명령이 법이고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주인이 일시키고 싶으면 일시키고 주인이 팔고 싶으면 팔고 주인이 법입니다. 주인 말 한마디에 사는 거죠. 무법천지에 놓여서 억압에 살았던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은 없었습니다. 애굽의 법은 그들의 법이 아니었죠. 그래서 광야에 나온 그들의 모습을 보면 무법천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고 아론이고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을 들어서 집어 죽이려고 하고 물 없다고 난리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고 그리고 조금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버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게 뭐냐?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법.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 이 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읍시다. 이게 힘듭니다. 제일 쉬운 것 같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처럼 섬긴 것을 다 포기해야 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가장 쉽게 말한다면 예배와 거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거래할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그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거래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정도가 아닌 수준이 아닌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 정도 수준이면 그게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이 되려고 하면 시민권이나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을 얻는데 그러기 전에 선서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전에 그런 선서를 한다고 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금까지의 자기 모국 민족을 버리고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에 충성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을 버리고 미국 시민으로 미국으로 살겠다 이렇게 서약을 한 거죠.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요. 왜 그 나라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선서를 시키느냐? 그것은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해야 백성의 자격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의 유일신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함에 우리가 세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년마다 몇 번의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식 할 때마다 서약하는 그 서약의 소리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고백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 익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아는 내용이죠. 정치인들이 요즘 선거철이니까 툭 하면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할 때 하는 말들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 1조와 2조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이 뭐냐? 바로 1계명입니다. 2절 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거래의 조건인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다 신이었거든요. 내가 선택한 신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신을 선택하고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그 애굽의 상황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한 거죠.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일계명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입니다.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과학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려진 훌륭한 과학자이보다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을 날짜가 돼서 거의 사람을 잘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옆 사람이 무슨 이야기해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많은 문병인이 왔다 갔는데 어떤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귀에 대고 속삭여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이렇게 말해도 듣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천재적인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정신이 돌아왔는지 이 뉴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두 가지는 내가 정확히 지금 기억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제자들은 그 말에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과학자 입에서 과학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믿음의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목사 만나가지고 뭔 이야기 하다 보면 공룡 이야기하고 진화론 이야기하면 그 어린애들이 몇 시간 과학 시간에 들었던 것 같고 몇십 년을 공부한 목사 앞에서 따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어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들었던 신념이 더 확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과학자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는 그 자기가 발견한 그 과학, 어찌 보면 뉴턴은 그 시대의 선구적인 과학자요 최고의 명석한 두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은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빠져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법. 그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는 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잘라내고 분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움에서 분리된다는 것이죠. 신성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 백성은 어찌해야 되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 앞에 세수하고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면서 자기 옷맵시를 볼 거예요. 무언가 얼굴에 뭐가 묻었다면 깨끗이 닦아내고 자기 몸에 냄새가 난다 그러면 옷을 갈아입든지 목욕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미개의 사이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분리돼야 된다. 이 말씀은 죄에서 분리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깨끗하게 먹고 사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노예가 깨끗하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냥 주인 욕도 하고 자기들 모이면 불평불만하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상관없는 노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삶의 선을 정확히 거분을 끊으면서 거룩으로 들어오는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쉼이 없었던 이 노예의 삶에 하나님이 쉼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도 쉬셨으니 너희들도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거룩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안식을 거룩으로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쉼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로 나올 수 있는 쉼을 주셨어요.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주일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쉬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랍비가 말하기를 유대인은 안식일을 맞는 그날을 손님을 초대하고 영접하는 그런 날로 준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이 돌아오기 전에 온 집을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예배당에 입고 갈 옷을 그 전날 깨끗이 빨아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전날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들은
그 전날 이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부터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안식에 들어가느냐? 거룩한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안식.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집안에 있는 것들도 더러운 것은 다 깨끗이 닦고 곰팡이가 진 것도 깨끗이 닦으면서 안 밖으로 치우면서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라도 정결해지기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중세에 패스트가 일어났을 때 다 이 패스트로 쥐가 옮겨지는 이 흑사병으로 다 죽었는데 유대인들만 유난히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돌아오면 목욕을 하고 옷도 깨끗이 빨고 그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더러운 것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걸 방해시키니까 닦고 쓸고 깨끗하게 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를 갖췄기 때문에 그들은 패스트가 그들을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주일을 지키듯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 지키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주일 지키는 것이 거래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청소하는 거룩한 나임을 알고 이 거룩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답게 살아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법이에요. 십계명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용을 보면 정말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람다운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장수를 주시겠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삶에는 그 삶의 복을 주시겠다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과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람같이 살아라는 거죠. 사람같이 살아라는 거. 뭐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형식적으로 매여 보이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이다. 남을 욕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고 사는 삶이 아닌 오리를 가라면 심리도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는 그런 적극적인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산수훈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나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뭐냐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답게만 살아도 복 주시겠다는 거죠. 특별히 뭐 충성하라, 헌신하라, 뭐 봉사하라, 어떻게 하라가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만 믿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의 수준을 못 사는 거예요. 짐승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IS가 다 이렇게 없어졌는데 IS의 주축 이 군사들을 보면 소년병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15세 이하의 소년병이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납치당해서 이제 어려서 납치당해서 소년병으로 키워졌는데 10살 때도 안 된 아이들한테 권총을 줘서 사람 죽이는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큰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를 만나서도 부모를 쏴 죽이는 훈련을 시켜도 가갑이 부모를 쏴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못 큰 것이죠. 짐승으로 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사람됨을 요구하신 것은 짐승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고도 모르고 노예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고 뭐고가 없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팔려가도 어찌할 수가 없고 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태어난 자체가 비극인 상황. 그런데 부모 자녀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남을 모함해야 되고 간음과 도둑질은 아무것도 아닌 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다운 삶으로 이들을 부르시면서 사람답게 살아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욕을 먹는 주된 이유는 착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사람다워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다워집시다. 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것이 사람다운지 늘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높은 차원의 무슨 신령한 것을 무슨 이 영적 세계의 하늘이 열려가지고 뭘 바라보고 뭐 영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이런 걸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다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어찌 보면 정말 쉬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게 어려워요. 어떤 것도 거래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거룩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거룩의 경계선을 만듭니다. 유대인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울타리를 쳐놓고 한 거리 자체로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를 나가질 않습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 눈에는 잘 알고 자기들은 알아요. 전봇대 사이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는 그 전봇대 사이로 전선 아닌 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뺑 둘러서. 그 거룩의 선 안에 자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마음에도 거룩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도 이 거룩의 경계선 안으로 늘 내 자신을 옮겨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백성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